우리는 지난주에 한영혼 초청 전도주일 행사를 하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바로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에 나가 살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와 같구나, 그걸 깨달았고, 또 하나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지난날의 죄를 결코 묻지 않으시고 그냥 입을 맞추며 따뜻하게 안아주고 영접해 주시니 이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격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주에 참 많은 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서로 부둥켜 펄떡펄떡 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축제 중에 축제지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아버지한테 아들이 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갖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이제는 배고파 죽게 생긴 거예요. 이방인의 돼지우리 돼지 치는데 취직을 해서 그래도 좀 뭐를 먹어보려고 돼지 먹이인 쥐염열매를 놓고 싸우다가 더 이상 갔다간 내가 굶어 죽겠구나.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집은 종과 하인이 많은데 아들이라 감히 말을 못하겠고 하인과 종 중에 하나로 나를 취급하여 그냥 밥이라도 먹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뒤에 한 번도 문을 걸어 잠근 적이 없습니다. 대문을 열어놓고 늘 바깥에서 서성거립니다. 아마 아버지는 밥을 먹어도 입맛도 없었을 것입니다. 잠을 자도 잔 게 아니고 한 번도 마음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집 나간 둘째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멀리서 터덜터덜 정말 거지몰골을 하고 돌아오는 걸 보고 즉시 뛰어가서 아들아 품에 안고 얼굴을 비비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종들아 못들 하느냐, 죽었던 내 아들 살아 돌아왔다, 빨리 목욕을 시켜라. 지난날에 잘못 싹 씻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두 번 다시 기억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라. 자식의 신분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가락지를 끼워라. 자녀의 권세요 새 언약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겨라.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요 자유자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라. 이것은 풍요를 의미합니다. 이제 너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으니 더 이상 너한테 가난, 궁핍, 배고픔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나는 복을 주는 공급자요, 너는 내 품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마음껏 즐기고 누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모두가 잔치를 베풀며 이렇게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 축하 잔치에서 단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요. 그 집의 큰아들입니다.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기뻐하기는커녕 크게 화를 냅니다. 한마디로 잔치집에 찬물 끼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큰아들과 같은 분은 없겠지요? 지난 주일날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 보니까 우리 중에는 큰아들 같은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아들은 왜 이렇게 동생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지,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지 그 큰아들, 이 탕자의 형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큰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충성하고
아버지 도와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는커녕 아픔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큰아들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이거 또 하나의 탕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는 큰아들과 같은 탕자가 아닌지,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마침 들에서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큰아들이 자기 집에서 갑자기 풍악이 울리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게 웬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자 밖에 있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로 달려옵니다. 아들아, 네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 크게 기뻐하니까 역시 아버지를 향해서 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함께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이 오니까 이렇게 큰 잔치를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큰애야, 뭔 말을 그렇게 하느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세 사람의 탕자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집 나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미 확인된 둘째 아들 탕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집을 나가겠다는 탕자에게 유산을 주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과거를 묻지 않고 그렇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 같은, 아들이 타락하지 않으려면 내보내질 말든지 유산을 주지 말든지 따끔하게 교훈을 주든지 그렇게는 안 하고 오늘 와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저렇게 즐거워하는 저 아버지도 아들 하나 잘못 둔 탓으로 또 하나의 탕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큰아들도 신학자들은 탕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축내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 큰아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큰아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듀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듀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종살이하다 이런 뜻이에요. 종의 마음으로 살다, 원망과 불평을 가득 갖고 종살이하듯 살다, 이게 듀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옆에서 종살이하는 마음으로, 종과 같은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을 가득 안고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사람보다 오히려 더 나쁜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둘째 아들 탕자는 물론 집을 나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겉으로 볼 때 큰아들은 집을 안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를 안 아프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장자된 특권과 감격과 고마움으로 아버지를 돕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노예야, 나는 종이야, 종살이하고 있어, 원망 불평을 가득 안고 단지 내색만 안 했을 뿐이지 이런 마음으로 충성했다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억지로 집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왜 도망가지 않고 남아 있을까요? 분명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재산 나머지는 내 거다.
아주 못된 심사예요. 아마 아버지 죽을 날만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엄청난 탕자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정신적인 면으로 볼 때 큰아들이 더 큰 탕자라는 거예요. 왜? 듀로 어떻게 아버지께 남아서 섬기는 게 종살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갖고 일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탕자의 모습을 좀 먼저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둘째 아들 탕자의 동기가 아무리 봐도 깨끗한 것 같지가 않아요. 죄를 진정 뉘우치고 변화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왔는가, 아니면 단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왔는가? 탕자가 돌아올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 이제 돌아가서 아들이 아닌 품꾼이나 종으로서라도 밥이라도 얻어먹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아버지께 온 마음이 죄를 뉘우친다든지 변화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온 게 아니에요. 단지 본능적으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왔어요. 돌아온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멀리서 어떤 마음으로 오든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즉시 알아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아보고 뛰어오신 것입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완전한 아들로 영접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겨라, 아들의 권세와 신분을 회복시켜라.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들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랑으로 덮어버려서 온전한 아들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가 못 됩니다. 사랑할 자도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할 자로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냥 사랑해버리는, 그래서 아들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의 의로 된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의, 아버지의 의를 힘입어서 아버지의 의가 나한테 옮겨져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덮어서 정말 불황자요 탕자였던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체면불구하고 잔치상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탕자 입장에서는 그냥 아버지의 의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이 의를 얻기 위해서 탕자가 수고한 거, 무슨 의로운 행동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체면 없는 놈입니다. 어디 감히 잔치상 앞에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기뻐하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좀 뻔뻔스럽지만 체면은 없지만 그냥 좋은 옷 입고 앉아 있습니다. 가락지 끼워주니까 그냥 낍니다. 신발 신겨주니까 신습니다. 잔치상 앉으라니까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 의를 받아들입니다. 자격은 없지만. 이것을 아버지는 뭐라고 하느냐? 너 믿음이 있구나.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는다고 할 때 아멘, 염치 없고 체면 없지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누구도 자랑 못해요. 자랑할 게 있어야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솔직히 진짜 염치 없고 뻔뻔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감히 상속자, 천국, 어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뭔 소리 합니까? 그런데 어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은 거예요. 우린 염치 없지만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너 믿음 좋다, 내가 자녀 삼으마.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과 아버지의 의를 탕자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믿음이 뭐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 비록 염치 없지만, 체면 없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것, 아멘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이게 동생의 입장이고, 이제 형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뜻 보기에 동생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 다 돈을 낭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동생이 돌아올 때는 무슨 생각으로 돌아왔느냐? 난 자격 없지만 아버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형은 어떠냐? 집도 안 나갔어요. 아버지 재산 축내지도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볼 땐 당당한 아들이요, 깨끗한 아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언제 아버지 명령 어긴 적이 있습니까? 난 이렇게 교만하게 큰 소리 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뭐 해준 거 있습니까? 아버지를 율법적 관계에서 만나고 있어요. 동생은 난 부족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은혜의 관계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형은 율법적 관계에서 아버지를 대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은혜파, 형은 율법파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놓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형은 율법적인 관계에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이만하면 괜찮지요? 내가 얼마나 충성합니까? 나 구원받을 만하지요? 당연히 복받을 만하지요? 나 같은 사람 복 안 주고 누구를 줍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누군지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큰아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이방인이라면 이 형은 유대인입니다.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동생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방금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감격 속에서 은혜 생활하는 사람. 나는 죄인이요 부족한데 내 의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을 말하고, 형은 누구냐? 예수를 믿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습관화가 됩니다. 어느 사이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시작했다가 이제 선한 일도 좀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을 조금씩 하면서부터 어느 사이에 자기 의의가 나타납니다. 율법주의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요. 내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다 탕자가 돌아오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내는 중에 이 형이 실수하는 실수를 똑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형이 빠진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큰아들인 형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있던 맏아들, 이제 일을 마치고 저녁 때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서 풍류 소리가 나잖아요. 춤추는 소리가 나잖아요. 고기 굽는 냄새가 나잖아요. 종아, 우리 집에 뭔 일이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분명 이 종이 뭐라고 그랬느냐?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형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니, 동생이 왔다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왜 화가 납니까? 여러분, 형이 왜 진노했습니까? 동생이 안 돌아왔다면 화나지 않았을 겁니다. 동생이 와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쌓였던 불만과 불평이 폭발처럼 터져나옵니다. 그동안 불평, 불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꾹 참고 있다가 동생이 와서 잔치하는 것을 보고 환영받는 걸 보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가 못 살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남이 잘 살아서 문제예요. 아주 못된 마음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상대평가니까요, 1등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 그 다음에 2등급 몇 명, 3등급 몇 명.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1등급, 2등급, 3등급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시험 보러 오는 날 공부 잘하는 애가요, 1등급 있는 애가 무슨 생각이 하고 있느냐면, 전교 1등 나는 저애 오다가 교통사고 안 나나? 이런 무서운 마음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갖고 있어요. 나 성적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쟤 올라가는 거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질투의 마음, 아주 몹쓸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급훈을 뭐라고 정했느냐? 함께 가는 우리라고 정했습니다. 함께 가는 우리. 네가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함께 가지 않고 혼자 독주한다면 난 너를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공부 못하는 아이도 네가 끌고 가야지. 함께 가야지. 그런다고 네가 전교 1등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전부 손잡고 같이 가자. 오늘 형 좀 보세요. 동생이 와서 환영받으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 뭐가 아파요? 이게 못된 심보예요. 아니, 사촌 땅 사는데 왜 내 배가 아픕니까? 이게 질투입니다. 이게 우리네 수치스러운 속담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말라, 특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이 시기 질투가 안 없어질까요? 왜 남을 못 죽여서 한일까요? 안 다릴까요? 큰아들이라 그래요, 큰아들.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이런 마음이 안 사라질까요? 왜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플까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왜 못 견딜까요? 큰아들이라 그래요. 탕자라 그래요. 이러한 못된 마음,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요, 집에 돌아온 그 사람이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얘가 내 동생 아니냐?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형이 돌아온 사람을 동생으로 알았다면 정말 반갑고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동생을 생각하기 전에 이 형은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못난 동생이 돌아오자마자 잔치를 베풀었다? 그럼 나는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수고하며 살았는데 날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송아지를 잡아? 여러분, 이 즐거운 잔치에 동생만 생각해야지 왜 또 자기를 생각합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항상 자기 중심적일 때 생기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듭니까?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동생은 그냥 동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화가 안 났을 거고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큰아들이 또 화가 났느냐?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같이 살면 뭐합니까? 평생을 모시고 살면 뭐합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데.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뒤에 이 아버지는 하루도 밤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 보면 아버지가 방에 불 켜 있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대문 열어놓고 항상 불 켜놓고 있어요. 맛있는 밥을 해드려도 입맛 없다고 잘 안 먹어요. 자꾸 밖에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걸 큰아들이 지금까지 보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럴까? 동생 때문에 그런다. 집 나간 동생 때문에 그런다. 아버지 마음을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둘째 아들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는 아버지 모습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아들이 이렇게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큰아들 마음속에는 동생도 없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고 화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남을 배려하거나
생각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가 무슨 말 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사람 입장이 돼서 아마 그래서 그랬겠지, 여러분 이해가 안 갑니까?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럴 순 없어. 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래서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되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나 많기나 합니까? 둘밖에 없는데 큰아들이 이렇게 나오면 동생이 집에 오긴 왔지만 이게 말이 자리지 잔치상에 앉아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형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기쁘겠습니까? 형이 저렇게 환영하지 않으면 탕자인 동생은 죄스럽고 부끄러워서 집안에 못 있습니다.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이 형은 형 노릇도 못하고 아버지 앞에서는 큰아들 노릇도 못하고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에요. 형 노릇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들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 가슴 아프게 하고 이런 일들을 바로 내가 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큰아들 보세요.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섬겼다고요?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듀리오란 단어예요. 종살이하다, 종살이하는 마음으로 살다, 원망 불평하다,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은혜의 관계 아닙니까? 사랑의 관계. 그런데 종살이하다, 왜 주인과 노예 관계로 변질시켜 놓습니까? 그게 섬긴 겁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정말 반가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종살이하는 느낌이에요. 그걸로 열심히 일한다? 원망 불평 투성이지요. 그런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큰아들은 집 나간 탕자만 또 못합니다. 종살이하는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죽지 못해 억지로 이렇게 일할 바에야 차라리 뛰쳐나가는 게 낫습니다. 뭐 때문에 집안에 남아서 계속 불평과 원망만 계속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아버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거 몹쓸 아들 아닙니까? 진짜 무서운 탕자 아닙니까?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은혜로운 관계를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종살이 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관계로 변질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큰아들은 교만까지 차고 넘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이것도 문제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명령이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 여러분, 물론 아버지가 큰애야 이것 좀 해라 명령적으로 말한다 해도 여러분, 아버지 말씀은 명령이 아니지요. 주인이 종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충고요, 사랑의 교훈 아닙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말씀을 주인이 종에게 하는 명령, 폭군적인 언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나쁜 아들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참 잘하는 아이인데 모의고사에서 14등, 전교 14등으로 떨어졌어요. 항상 5등 안에 드는 애인데. 그래서 이 정도면 서울대 충분히 갈 수 있겠다. 부모도 참 열심이고. 근데 14등 났으니 어떡합니까? 이제 모의고사 통지표를 갖고 엄마가 달라고 하니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이렇게 공부하려면 나가 뒤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죠. 이미 벌써 성적 떨어지면 그 자체로 심판받은 거거든요. 누구보다도 그 딸이 고달픈 거거든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지표를 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걸 뭐라고 했냐고 담임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얘는 2번 죽이는 거예요. 이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 집에 갔더니 엄마가 이런 말 하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밤늦게 학교로 온 거예요. 옥상 꼭대기 올라가서 신발 벗어놓고 나가 죽으라고 그래서 죽습니다 하고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갔어요. 울으면 뭐합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려면 나가 죽어라. 그게 죽으란 얘기입니까? 왜 엄마의 그 말을 죽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엄마의 말은 항상 사랑이요, 엄마의 말은 항상 교훈 아닙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이거를 사랑의 교훈, 사랑의 충고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버지 말씀을 명령으로 폭군적인 말로 받아들인 큰아들, 이게 심사가 뒤틀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난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 여러분, 성경에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과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젊은 율법사가 그랬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한테 감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 다 지켰다고? 물론 이 율법사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나 도둑질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살인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묻겠습니다. 도둑질 안 했다고요? 일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먹고 살았습니까? 다 도둑질입니다. 어떻게 땀 흘리지 않고 먹습니까? 이게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지나가는 여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참 예쁘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안 먹었다고요?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좋은 집, 큰 자동차 보면 갖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먹었다고요? 왜 거짓말합니까? 그러면서 난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어찌 이렇게 뻔뻔스럽습니까? 누구를 속입니까? 감히 하나님을 속입니까? 이 아들은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요. 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이게 자기의에 빠진 교만한 자의 생각입니다. 자기는 깨끗하고 바르고 정직하대요. 자기는 의롭대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뒤져볼까요? 안 나오는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처럼 자기의에 빠지고 자기의에 집착하면 터무니없는 생각을 해서 나는 율법 다 지켰다, 깨끗하다, 난 아버지 명령 다 지켰다. 세상 이런 교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나 같은 사람 복 안 주는가? 저 사람은 죄도 많이 졌는데 왜 복 받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에 매인 사람들, 자기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불평, 불만입니다. 그러면서 큰아들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자기를 즐겁게 한 일이 없대요. 염소라도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하고 함께 즐겁게 해준 일이 없대요. 아버지 나를 즐겁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전 이거 하나만 갖고도 평생 웃고 살아요. 난 천당 간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뭐든지 다 버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분토와 같이 버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들은 친구랑 함께 마시고 먹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게 해줘야 그게 즐거움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랑 함께 사는 것만 갖고도 즐겁지 않나요? 뭘 더 원합니까? 주일날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갖고도 행복하지 않나요? 뭘 더 바랍니까? 이만하면 됐지요. 꼭 마시고 먹고 즐기고 친구랑 쾌락을 즐기게 해줘야 이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겁니까? 지금 이 아들은 진정한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 아들로 일하는 즐거움, 이게 행복이고 이게 진짜 즐거움이지, 친구들하고 꼭 술 마시고 놀게 해줘야 이게 즐거움입니까?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만, 쾌락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의만 내세우다 보니까 진정한 즐거움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는 참 끝까지 참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큰애야,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안 주다니 뭔 일이냐? 뭔 그 말을 그렇게 하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받은 것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 아버지 이 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이 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네 것이 다 내 것이지.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제가 알아요. 하나님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천하만물이 내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버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다. 예, 제가 아들 맞습니다. 넌 내 상속자야. 맞습니다. 이 천하 거 누구 거지? 제 거네요. 맞다. 그래서 저는 땅 문서 안 가지려고요. 등기부 등본만 없다 뿐이지.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고 좋아요. 천하만물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난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 집 정원을 보려면 아파트 문 열으면은 조경이 얼마나 잘 됐는지 다 우리 집 정원이에요. 더 큰 정원 보려면 북한산 가요. 우리 집 호수를 보려면 한강에 가고 우리 집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동해바다 가면 우리 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몰라요. 고기도 많아요.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꼭 자기 집이라고 해놓고 정원을 잘 꾸며놓고 큰 집 져놓고 담을 얼마나 높이 쌓아놨는지 아무도 못 보게, 이런 속 좁은 사람들. 그럼 담 좀 헐면 안 됩니까? 자기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건데 자기 거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 거다 내 거다 뭔 담을 쌓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는요, 이 큰아들이 동생을 비난을 해요.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 그런 아들 왜 환영합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먼 나라에 가서 창기랑 다 썼다는 거, 이게 사실입니까? 확인된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가 확인했나요? 아니, 확인된 사실도 아닌데 왜 말을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100%를 다 창기한테 줬겠습니까? 여러분, 비판에는 항상 사랑이 따라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남말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죄 짓는 거예요. 이 큰아들 보세요. 사랑이 없어요. 그냥 비판만 해요. 어떻게 이 재산을 전부 창기랑 먹었다고 이렇게 매도할 수가 있습니까? 확인된 사실도 아닌데 이런 거짓말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사랑이 전혀 없는 비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형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아버지, 동생 용서해 주세요. 동생도 잘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돼서 저렇게 다 잃고 왔는데 아버지, 그래도 저에게 돌아올 재산이 많으니까 좀 떼줘서 동생 먹고 살게 할 테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이거 얼마나 멋진 형입니까? 왜 이렇게 못합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동생인데도 인사 한마디 없습니다. 창기와 함께 모든 걸 먹어버린 이 자식, 용서할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사랑 없는 비판, 너무 무섭게 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서운 비판을 합니다. 누군가 나쁜 점이 조금만 보이면 전체를 매도해서 나쁘게 말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어지간한 죄는 사랑만 있으면 다 덮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 큰 아들은 동생의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만 봅니다. 과거는 이방인 땅에 가서 창기와 함께 다 먹었대요. 현재는 거지예요. 지금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옛날에는 창기랑 놀았을지라도 지금 몰골이 거지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넌 앞으로는 잘 될 거다. 아버지는 미래를 봐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잔치 열어주고 이뻐해요. 형은 과거와 현재만 보고 몰아붙여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분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다. 큰 사람이 될 거다. 미래에 기대를 걸면 이렇게 매몰차게 물어붙이지 않아요. 근데 과거만 보고 현재 몰골만 보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이게 바로 탕자요 큰아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기쁜데 넌 왜 안 기뻐하느냐? 우리 같이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아버지가 하도 답답해서 큰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좀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적인 관계에서 남을 자꾸 지적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을 갖고 이렇게 동생을 못 살게 굴 게 아니라
좀 용서하고 비판을 해도 사랑을 담아서 하고 그리고 미래를 좀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교회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